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무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그런 뜨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 약속을 우리가 떼어놓고 사랑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면 저런 은혜를 주신다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면 이렇게 잘 되게 하신다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물론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보상 심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보상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이 되려고 하면 그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죽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양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낮아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존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그냥 대신들 중에 한 중간쯤 가는 대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왕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런 자를 위해서 왕의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왕의 영광을 내려놓고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내가 저 아무개 대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을 포기한다, 왕권을 포기한다, 내 영광을 포기한다, 내 권세를 포기한다. 자,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생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그런데 실제로 왕이 돼 보면 다릅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왕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라도요, 만일 아들이 태자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이 좀 먹었고 왕노릇 좀 했으니까 나한테 물러주셔. 내가 이제부터 왕노릇 좀 해야 되겠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면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라도 죽습니다. 그게 세계사 속에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세계사 속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도요, 그냥 내가 물려줄 때 받는 것 말고, 지금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스린다고 합니까? 나한테 물려주셔.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되면 그 권세의 맛, 그 권력의 맛, 거기 빠지면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진짜 다 가짜입니다. 동의를 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갔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 죽이는 것. 그 사랑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히 사랑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은하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큰 영광과 권세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도 부족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삶을 사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형벌을 당하신다는 것.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받아야 할, 당해야 할 그런 고생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그런 게 있거든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꺾어지고 죽어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애매하게 모함만 해도 올라온다니까요. 그거 견디기가 힘들다니까요. 고생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한테는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 한마디로도 우리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다가 마음의 병뿐 아니라 몸에도 회복 못할 병이 걸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집도 없이 길가로 나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사랑이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난 자라도 그것을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 왕이었다고 하면 그런 주님과 같은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입장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면 저것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3족이 아니라 7족 9족을 멸하고 친구도 멸하고 저것과 아는 것까지, 안다고 하는 모든 것까지 내가 씨를 말려버리고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형을 사해 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의 삶을 사시고요,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존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나는 내 생명을 드려도, 내 생애를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알면 요구할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복 주세요. 복 주시면 사랑하고 복 안 주시면 나 사랑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성공시켜 주세요.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도 크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까지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요? 모든 신령한 복을, 빠진 것이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답니다.
사실은 앞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찬송하리로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땅의 복은 말할 게 없고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간직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면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고, 그 복을 간직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들이 아귀가 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서 얻어간다, 마련해간다, 만들어간다 이렇게 믿으면 이미 주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부정하게 된다. 우리는 한 말씀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모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경 해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아무렇게나 성경 읽고 해석한다고 성경 해석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 거스림이 없도록 어울림이 되도록 모순이 없도록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깨닫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해 내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실상으로 받는 것은 앞으로 받게 되죠. 지금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신령한 세계에서 받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혈육으로는, 일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주셔도 감당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사용도 못해요. 육신의 몸 가지고, 이 육신의 몸 가지고 신령한 것을 보이지도 않고요.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요. 어떤 것인지 생김새도 모르고요. 사용법도 모르고요. 얼마 전에 어디에선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뭐 별것 아닌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게 별것 아니고 쉬운 일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근데 왜 못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아마 핸드폰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요. 그것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데도. 신령한 것은 신령한 몸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혈육에 속한 흙에 속한 육의 눈으로는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해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특수한 역사로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내 육신의 눈에 그런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의 형을 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삶을 사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 사랑할 테니 뭐 좀 주세요, 사랑할 테니 돈 좀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테니 나 세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테니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테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무엇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는 말입니다.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세상 것을 누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세상 것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세상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땅의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희생,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생기고요,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런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는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큰 것을 하면요, 더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생활이, 계명 지킴의 생활이, 계명을 지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복음주의가 되고 은혜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그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이 더 뜨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계명을 범할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계명은 안 지켜요. 말씀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먼 나라까지 가서 생명을 바치면서 선교까지 할 수 있대요.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도 무조건 선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나가서 선교했다, 저 사람 나가서 선교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아마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손만 대면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 사람들은 막 쓰러져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잡신의 그런 어떤 현상이거든요. 근데 막 쓰러져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면 아멘 서로 쓰러지려고 막.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분께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나도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말씀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본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간질병자들 발악을 하듯이 발작을 하더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쓰러져서 발작을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많습니다. 손만 대면 나가 자빠져요. 무슨 목사, 무슨 목사, 무슨 목사, 부흥사, 신령한 부흥사. 불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그냥 열광적입니다. 열정적이다 못해 열광적입니다. 열광적.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말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절실하게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고요. 귀하고요. 가치가 있고요. 보배롭고요. 사랑스럽고요. 소망이 되고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가 복입니다.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만 모든 것이 은혜라. 이런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보내드릴까요? 가서, 누구, 하면서 막 만세하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조그만한 나라지만 풍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더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소원하고 그렇게 또 진력하고 있으니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근본적으로 감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나를 또 이렇게 세상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